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고 50절부터 52절 합독하고 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려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소리쳤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같이 읽어요.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를 알아보고 온 지방을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어디에 계시든지 병자들을 침상에 눕히고서 그것으로 때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을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아멘. 믿으십니까?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적이 일상인 삶을 삽시다. 기적이 일상인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 이 자리에 새벽 기도에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고 토요일날 우리 당원들과 영적 교제할 때 제가 간증을 했지만 사실 목요일 1시경에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교회 모임이 있어서 오다가 목요일은 지난주는 특별히 생명의산 8주차 성령 체험 시간이 있는 시간이라서 마음이 급해서 급히 운전해가 오는데 5차선 거리인데 저는 분명히 2차선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3차선입니다. 2차선에 있는 이 운전자가 내비게이션을 보든지 저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술 취했나 막 부딪히고 튕기고 뒤에 따르는 4차하고 제 차하고 꽝 부딪힌 거예요. 차가 거의 그냥 돌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갑자기 급발진으로 들어오는 차와 부딪히면서 피하려다가 4차선에 오는 차가 깡이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게 기적이에요. 이 원인 제공을 한 그랜저 운전자가 자기 입으로 이게 천운이라고 잠시 뒤에 보험회사 3개가 달려옵니다.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안 됐는데 뒤에 카니발 블랙박스에 다 찍혔어요. 100% 그 사람 과실로 드러났죠. 그 보험회사 직원이 이런 분이 저보고 그랬어요. 경찰을 불렀어야 됐더라고. 아유, 그래도 제가 명식이 목사인데, 이 교회는 교회 소속 법인차인데, 어떻게 되냐, 내가 담임 목사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정신적인 피해 또 뭐 후유증도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보약이라도 먹고 청구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저 괜찮은데. 그래서 그날 저녁 성령 체험도 있어서 1시간 정도 지체하다가 제가 운전을 오는데 제가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왜냐하면 2010년 4월 2일 날 미국에서 제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거든요. 막 그게 생각나가지고 운전을 못 하겠는데 하나님 은혜로 왔어요. 그날 저녁 성령 체험 시간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그냥 감사였습니다. 본당에서 기도하는 데서 눈물이 났고요. 그래서 마치고 급히
제 차가 원래 검은색 크루저거든요. 근데 흰색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안 장로님은 저보고 모르고 목사님 차를 도색했습니까? 흰색으로. 병원에 가 있어요. 그 차는 6일이나 고쳐야 된답니다. 제가 렌트로 운전하고 있는데요. 저를 사고에서 지켜주시고 또 목사로서 바르게 처신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흡하는 것,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왜 저를 하나님께 살려주셨을까? 정인의 삶을 살라고. 제가 사실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울를 묵상하면서 성령 시험 시간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인이 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무뎌져서는 안 되잖아요.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살아내도록 저에게 그런 사고를 예기치 않는 시련을 겪게 하신 것이 아닌가. 말씀을 먼저 살아내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도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운전자가요, 제가 막 다른 걸 안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또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 봅니다. 행운을 빌며 건투를 빕니다. 이러면서. 자기는 놀라기만 운이다 그러는데 저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막 피해 보상받으라고 하겠지만은,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그래도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정인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이 일상이 되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쓰레기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쓸모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목적을 잃었기 때문에,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인의 삶이죠.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폼 잡더라도 기적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건 쓰레기 같은 삶입니다. 그건 쓸모없는 삶이에요. 왜 그런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집에서 그 가구가 쓸모가 없어지니까 밖에 내놓아가지고 누구 가져가라고 내놓은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옛날 아파트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 가구도 목적을 상실하니까 밖에 아무나 가져라고 내놓아요. 안 가져가요. 나중에는 돈 내고 버려야 돼요. 돈 주고 버려야 돼요. 쓸모없는 쓰레기가 되죠. 아무리 좋은 가구라 하면 뭐해요? 목적을 상실하면 쓰레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소금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 데가 없어가지고 쓰레기같이 밖에 버렸어. 사람이 밟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그런 훈련을 의도하셨어요. 자,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도록 직접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라 그러셨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제자들이 너무 바빠서 잠깐 쉬러 왔잖아요. 근데 무리들 때문에 쉬지를 못했죠. 게다가 무리들을 배고파가지고 500명, 5,000명을 먹이면서 그거 다 숨겼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떠나서 진짜 먼저 제쪽에서 배 타고 가라. 응?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환호성을 치고 흥분했습니까? 예수님 주위에는요, 늘 사람이 거칠 사이가 없었어요. 문제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자꾸 또 다른 기적을 원해요. 더 큰 기적을 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요, 이 무리들이요, 빵을 얻은 무리들이요, 이 억지로 예수님을 빵의 왕 삼으려고 하신 것을 아시고 혼자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더라 그랬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곁에만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 참 잘 따랐다. 예수님 곁에만 있으면 이 뭐가 있구나. 이제 고생 끝. 500여로도 5,000명 먹이는데, 이제 핑크빛 우리 미래가 펼쳐지겠구나. 막 기대가 담겨 있는데,
제자들은 기적에 담긴 이유나 뜻을 전혀 살피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기에 그냥 머물면서 광내고 싶은, 그걸 내심 원하는 그런 제자들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재촉해서 무리를 헤쳐 보내신 거예요. 허망한 인기에 머물지 않도록. 오늘날 이제 선거도 끝났지만은 수행 비선이 무엇이니 막 사람들을 막 몰고 다니는 것이 그냥 능력이고 수완이고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는, 여러분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런 착각에 경고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산에 간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왜 산에 가셨을까요? 나오죠 46절에. 그들과 헤어진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더라. 기도하시려. 하나님과 단둘이 조용히 어전 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왕 앞에 단독자로 나를 어전 회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공생의 사이에 그 능력 있는 말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바람도 꾸짖고 오병이라도 5,000명 먹이는 모든 그 권능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홀로 있는 시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그 시간, 기도 시간. 신앙생활이란 게 뭐죠? 신앙생활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무리를 떠나서 홀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적 신앙 고백, 신앙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홀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자란 뭐예요? 예배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김충기 집사님 기도한 듯이 우리가 예배자라고 된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때에, 내가 홀로 있을 수 없을 때 늘 사람을 붙잡잖아요. 사람을 내 손아귀에 막 지려고 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막 따르고 사람이 모이면 대단한 것이 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펼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비로소 누군가를 잡아줄 수 있는 손, 누군가를 붙들어 줄 수 있는 손, 누군가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손들이 모아져서 진정한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건너가라 명령하신 바다라면 응당, 유리처럼 맑고 고요해야만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어요?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다. 역풍이 갑자기 불었어요. 노를 젓느라고 몹시 애를 쓰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이 바람은요, 게일이라는 초속 14 내지 29km 되는 강력한 돌풍을 말합니다. 역풍이에요. 제자리 탄 배는 작은 쪽배잖아요. 열심히 노를 젓는데 역부족이에요. 이런 새벽까지, 그러니까 분명히 날이 저물 때, 이거는 저녁 6시경이거든요. 날을 저물 때 가라 그랬는데 새벽까지 계속 노를 젓었어요. 이 새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9시간이 넘게 그들은 계속 노를 지었지만 제자리만 맴돌고 역풍에 물려있다가 나중에 게네사렛 땅에 닻을 내렸는데 원래 가리던 벳세다가 훨씬 남쪽 지역이에요. 그 역풍 때문에 9시간이나 제자리만 맴돌다는. 왜 예수님이 가라 명하신 바다에 역풍이 몰아치는가? 왜 주님 명령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에는 풀리지 않는 어려움이 생기는가? 왜 부도가 일어나고, 왜 갑작스런 질병에, 낙방에, 실패에, 관계의 그 쓰라림에 역풍이 불어오는가?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보시려고 역풍이라는 예기치 않는 시련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거는 제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예수님의 또 다른 훈련, 테스트예요. 시험이에요. 여러분, 훈련이 없으면 망합니다. 시험이 없으면 공부 안 합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예요. 앞으로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조금 전에 낮에 그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대단한 경험을 했지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신뢰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에이, 예수님이 오병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능력으로 이 여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구해러 오실 거야. 그래야 되잖아. 그래야 돼야 안 돼요. 그런데 금세 그거 잊어버렸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두려움에 떨고 애를 쓰고 괴로이 노를 젓다가 심지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보고 유령이다! 딱 소리나 지르고 지금 혼이 나갔어요. 제자들. 새벽에 뭔가 허연 게 걸어오니까 아 주님이 오셨구나.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유령이다! 왜 그렇습니까? 5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음이 무뎌지면은 놀라고 두려워하다가 망합니다. 정인의 사명은 그냥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제자라고 폰만 잡으면 뭐예요? 쓸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적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면 가니까 저를 딱 보잖아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 시선 고정, 다 같이요. 시선 고정. 시선 딱 고정. 누구에게 고정해야 돼요? 예수님께.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만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찾아오시고 도우신다 이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께서 역경에 처한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야 이거 정말 어떻게 걸어오신 것 같아요? 바다 물결 위를 걸으셨나? 아니면 무릎은 빠지셨나? 어떻게 걸으셨지? 저는 사해에 가봤어요. 사해에 허리까지 잠기거든요. 그런데 걷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예수님이 탈 배가 없었어. 아니 그러면 날아서 오시면 안 되셨나? 슈퍼맨 같이. 근데 정작 주님을 기다렸던 제자들은요. 요동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어떤 반응을 기뻐하기는커녕 겁에 질려가지고 유령이다 생각 유령이다. 예수님은 사실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꽉 두려웠다는 제자에게 안심하라. 내다 내 이 말입니다. 내다 내. 두려워하지 마라. 내다 이 말입니다. 이거 특별한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짧은 말 한 말씀에 이보다 더 큰 웅변이 없어요. 내다 이 말은 에고 에이미 I am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나는 전당한 하나님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는 곧 나다 이 말입니다. 내다 내 이 말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나를 그에게 보냈다. 나라는 말은 영원한 현재형이에요.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는 잘하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요한복음에도 I am 나오잖아요. 7번이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거거든요. 마가복음 처음 써있었는데 내가 바로 그 I am.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나다, 내다 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연 세계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주관하시고 바다를 주관하시고 땅도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세계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여러분 중에 그래도 어떻게 물 위를 그렇게 가능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처음에 새벽에 걸어오니까 이거 뭐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 이거 유령이라고밖에 더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86년 5월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정말 성경을 알고 싶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잘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 특별히 세 개가 있었어요. 다 잘 믿어지지 않지만 제가 진짜 안 믿어졌거든요. 특별히 세 개가 뭐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하고 오병이로 5천명 먹이는 거하고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 도대체 가능하냐 이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1년 뒤에 여름 시장에 제가 개 강사였거든요. 개 메신저. 별로 안 놀라시네. 예수 믿고 1년 만에 개 메시지 강사를 했어요. 그때 이거였거든요. 제가 진짜 기도하고 연구하니까 예수님이 창조주니까 H2O 물을 알코올 C2H5OH 창조의 기적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가 깊이 영접했어요. 맹물 같은 인생을 포도주같이 컬러풀하고 유스풀하고 조이풀하고 그레이스풀한 인생으로 변화시키신 변화의 능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병이어도 5천명 먹이는 이 사건, 무리를 걸으신 사건, 이게 정말 가능하냐? 우리가 참 이상한 생각하잖아요. 2000년대 전에 사람들은 좀 무식해가지고 뭐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면 쉽게 툭툭 믿어지고 아니에요.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과학 공식과 과학 법칙을 설명 못해서 그렇지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그 정도는 알잖아요. 자연법칙에 어긋나니까. 물보다 비중이 뭐 작은 것은 뜨잖아요. 나무. 물보다 비중이 높은 사람은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물 위를 걸으니까 유령이지. 그러나 자연법칙이 다가 아니죠.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미러클, 기적이라 부릅니다. 저 파푸니우기아에 있는 부족이 전혀 문명을 접하지 못한 아마존에 있는 그 부족이 생전 처음 빙의가 흥 소리 내는 거 보고 놀래가지고 쇳덩어리가 날아다니네? 야, 나 쇳덩어리가 나는 거 봤다. 거짓말하지 마라.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잘 알죠. 무거운 것은 중력이 끌어당기니까 떨어지지만 비행기 날기 위해 약간 두툼한 거기 있잖아요. 그 평평해가지고 기류가 흐를 때에 조금 속도가 느려지는데 위는 아래는 빠르게 이렇게 압력 차이 때문에 이걸 양력이라고 그러죠. 양력. 중력은 잡아당기지만 이걸 급한 양력이 있으니까 비행기가 뜨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거 당연하듯이 와 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지. 그러나 그들이 볼 때는 과학에 비춰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있을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자연계를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것은 그분의 일하심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천만을 먹이는 것, 하나님께는 상식입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말이 안 되지만 물 위를 걷는 건 하나님께는 상식이고 죽은 낫으로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는 상식입니다. 하나님께는 일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는 구원자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무리를 걷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시오. 내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도 바람과 바다까지도 꾸짖어 복종시키는 분이시고 자연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연법칙을 만드신 창조주, 자연법칙을 초월한 초월자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들이 담배 예수님을 모시니까 바람이 딱 그치고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놀란 이유가 뭐예요? 바람이 그친 것보다도 다시금 예수님 하는 말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지금 이 시각이 새벽이에요. 새벽은 다 잠잘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안식할 시간인데 그것도 마다하시고 제자들을 막 사랑하는 제자들 태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막 걸어오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지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히브리 12장 2절은 앞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전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요겁니다.
바라봅시다. 이 말이 뭐냐? 영어로 fix입니다.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 시선 고정 이 말입니다. 채널 고정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고정 안 해도 됩니다. 채널은 마음대로. 시선은 딱 예수님께 고정. fix 하라는 거예요. 고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물 위를 걷는 기적도 믿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소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내 믿음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큰 믿음 가지면 좋겠다. 이거 아니에요? 중요한 시험을 앞둔 분이나 어떤 갑작스러운 얘기지만 어려움에 직면할 때 더더욱 그런 소원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이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갖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소유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할 때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가 믿음이 또 크다 작다 이런 말을 하는데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는 말이 뭐예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 계심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 커지고 가끔 의심이 생기고 흔들거리는 것이 믿음이 작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크다는 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과거의 하나님을 통해서 현재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는 것이 무엇이냐?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체험하고 기둥답을 체험해도 많이 체험했는데도 새로운 환경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믿음이 적다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는 사건을 조금 전에 기억했는데 그것을 봤으면 그 다음에는 유령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들의 믿음이 실제로 자라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적은 겁니다. 과거를 왜 현재와 적용을 못 시키느냐 이거죠. 우리도 얼마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응답 받고 사실 오늘 세례받은 문지연, 김희성도가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주로 고백할 수 없는데 중부기도 사역자들이 얼마나 몇 개월을 기도했고요. 목자, 목녀들과 목장 식구들은 심지어 목녀님이 10년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영혼구원이나 이런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건 기적이거든요. 사람이 예수 믿는 거라든지 변화되는 건 기적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자체가 기적인 거 믿으십니까? 우리 일상에 숨 쉬고 이 사건, 사고가 안 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적인 거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계속 자라고 크기 위해서는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아야 돼요. 교통사고라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고 성령 체험 시간만 아니란 말이에요. 평소에 내주 동행 충만케시는 성령님의 손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딱 고정시키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기적이 일상인 삶을 살게 되면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임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둥 같은 삶을 산다. 기둥 같은 정인이 된다. 보물 같은 정인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줄기차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공동체인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는 정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의 기둥 같은 보물 같은 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그랬을까? 아닌 그랬을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물 위를 걸으신 분이십니다. 자연법칙도 복종케 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웁시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이런 사건이 오늘날도 가능한가? 어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한때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지금은 그런 기적을 안 베푸시나 하면서 그때 제가 신앙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그때 읽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멜테리, 인도네시아 부흥을 티모르 섬에서 일어난 부흥기입니다. 지금도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 때문에 찾아보니까. 그래서 캡처했는데요. 1965년에 성령이 인도네시아에 강하게 불어오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인도네시아가 모슬림도 많은 것 같지만 크리스천도 굉장히 많아요. 이 멜테리, 이분이 속한 교회에서 어느 날 1965년 9월 26일입니다.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한 200여 명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급하고 바람같은 소리가 폭풍이 그냥 방으로 확 들어온 같은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바람도 없고 소리도 그친 것 같아. 그 내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옆에 사람 보니까 당신도 들었으니까 들었대. 자기도 들었대.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분이 큰 소리를 막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좀 이따 저 사람이 또 큰 소리 기도하는 거예요. 또 5, 6명이 큰 소리 기도하다가 전체가 200여 명이 통성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통성기도 하는 게 이게 익숙한데 이 교회는요, 전형적인 전통교회라서 통성기도 해본 적이 없는 교회입니다. 조용히 묵상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을 받지 못한 부족이라서 토속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성령의 역사로 외국어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 멜테리가 미국에서 의대 가려고 영어를, 의대 가려고 미국이 아니고 의대 가려고 영어를 공부했거든요. 나중에 미국에도 가지만. 근데 이 자매님이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영어로 기도하는 거예요. Oh, Jesus, I love you. I want to take a cross. I want to follow you, oh Lord. 막 영어로 막 기도하는 게 막 놀래가지고.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언어 방언이에요. 16개국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님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과 일사가 나타나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고 성령께서 전도심을 만들 이 섬을 다 전도하라. 구석구석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기사와 이적이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팀들 중에 전도팀 중에 하나가 멜테리의 동생팀이 있어요. 동생하고 부인하고 사촌이 속해졌는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너는 어느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다가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하면서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기를 만난 것처럼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로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노헤미나 강이죠. 티모르에서 가장 큰 강이에요. 건조기에는 쉽게 건널 수 있는데 이들이 강에 도착했을 때는 전날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가 강폭도 거의 300m, 깊이도 사람의 4, 500 그러니까 5, 6m가 넘어요. 나무들도 막 떠내려오고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 근처에 있는 사람이 한 2, 3일 기다렸다가 물이 빠진 후에 가시죠. 근데 주님이 분명히 지금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겠다 하면서 물 위로 와서 한 걸음 내디디니까 발목까지 탁, 두 번째 내디디니까 무릎까지, 세 번째 발디니까 무릎까지, 네 번째도 무릎까지 계속 걸어가지고 다 물 위로 걸어갔어요. 전도팀들이 다 걸어갔어요. 무릎까지밖에 안 찼어. 믿으려면 믿고 믿지 않으면 믿지 마세요. 저는 믿어요. 제가 그때 믿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와, 주님은 물리도 걷게 해주시는구나.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때 히브리서 13장 8절 깊이 영접해서 예수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분의 이 책이 미국에 수십만 부로 팔리고요. 아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라면 2000년 전에 무리를 걸으신 주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 사람이라면,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물 위를 걷게 하는 것,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고 나도 되나 안 되나 하고 물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죽습니다.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분명히 가라 하실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분 앞에서는 자연법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특별한 부흥의 때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올해 이사야 43장 세일을 행하고 있다. 사막에 길을 광야에 강을 내겼고 저는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하고자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할 때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물 위를 걷는 어떤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자연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뭔가 자연법칙을 거역하고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지금도 우리와 더불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함께 하실 때는 이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사랑하고 이분을 섬기고 이분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기대치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치가 적어서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이런 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대치를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를 걸으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역이라고 해서 했는데 제자들처럼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고 역풍이 불기도 하고 열매가 없기도 하고 좌절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읽었나? 이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길에 명령하시는 길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한다. 역경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한다. 제자들이 그냥 노를 지어서 그냥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평생 못 봤을 거예요. 큰 걸 놓칠 뻔했어요. 그러나 이런 역풍과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자연계도 정복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생활이 편하면은 우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토요일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우리가 너무 지금 편하고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지금 3번을 넘어가면은 정말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니까 워낙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다는 감격, 깨달음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힘을 다해 졌는데도 도저히 목표가 되어지지 않고 점점 멀어지는 상황에서 그거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린 결정,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삶인데 역경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선 큰 기적을 체험하시도록 하신 모양이다.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모양이다. 이런 기대치로 오히려 가슴이 부풀어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기적의 능력,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베세다로 가려고 그랬는데 6시쯤에 배를 젓기 시작했는데 새벽 3시, 6시 사이 9시간 노를 저었는데도 점점 남쪽으로 흘러갔어요. 이럴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 혼자 어디 가시고 우리는 이렇게 요즘 애들이 쓰는 말로 무슨 고생하는데 예수님은 왜 뭘 하고 계실까? 뭘 하고 계시기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어요. 49절입니까? 48절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노를 젓느라고 몹시의 생각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제자들 때가 예수님의 때.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특별히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생각했지만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움은 닥치고 자꾸만 역경 속에 빠지면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대체 내 힘을 알고나 계시는가? 누군가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은 되지 않고 원망이 생기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그럴 때도 여러분들 정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새벽 3시면 밤이 깊을 때예요. 밤이 깊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의 나락 속에서 지옥의 고통 속에서 어두운 가운데서 이제는 더 떨어질 수 없는 지점에 있다고 생각할 그때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주간 지옥의 고통을 겪은 적이 많아요. 주님이 아시더라고요.
제가 2주 동안의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제목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주님이 아시더라고요.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이고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새벽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부르던 찬송가 가사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 같은 정인들, 보배 같은 정인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일상의 기적이 되는 삶을 사는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더 이상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서 아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다가 물리를 걸어서라도 오시는 예수님, 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께 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다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물 위로는 걷는 기적도 가능함을 믿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 커져서 기둥 같은 정인의 삶, 보물 같은 정인의 삶, 기적이 일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미래로 가족들, 성도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